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시다.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고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세워갑시다. 복음을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기도로 이겨갑시다. 오늘은 용서하라라는 제목 아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1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요새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이게 흐르고 있는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복, 복수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 간에도 보복이 있고 보복 전쟁이 일어나고 또 복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꼭 주제에 보복이 들어가야지 또 영화가 또 드라마가 흥행을 하고 또 그 흥행하는 영화가의 그 보복을 통해서 시청자들도 통쾌함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뭔가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회 전반에 흐르는 게 이 복수, 보복이라는 그 단어인 것 같은데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보복이나 복수라는 단어보다는 그건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히 용서한 거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좀 더 더해서 자신 있게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죠? 70번씩 7번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0번씩 7번은 490번이지요. 490번을 꼬박 세워서 그렇게 용서를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이죠?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용서의 정의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건가요? 쉽지 않죠. 참 이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용서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대화한 다음에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임금, 즉 주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라는 이 단어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고 적어도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용서라는 단어의 베이스 위에 세워진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예수님이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 그 종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의 임금의 삭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계산을 해보고 오늘날 미국 임금으로 이렇게 하루치로 계산을 해보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요, 10 빌리언 정도 돼요. 10 빌리언이라는 게 좀 느낌이 안 오시죠?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4조, 그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좀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이 엄청난 돈을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빚져가지고 주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한테 당연히 돈을 갚아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엄청난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몸을 팔든지 가족을 뭐 일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는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결국에 우리가 알다시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없게 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용서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그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임금께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해 주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깊은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엄청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해서 비유하기를, 그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우리가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주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만큼 더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었는지를 잠깐만 그것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나오죠?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사망, 이건 영적인 사망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가 아무리 크고 1만 달란트가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빛을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 에베소서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존재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용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미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진 용서받은 사람이 길가로 또 돌아가면서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 빚 갚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 빚 갚으시오. 1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적은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리고 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해서 멱살을 잡고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지 하면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큰 은혜에 빚지고 용서받은 우리의 삶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조금만 해코지하고 우리한테 조금만 어렵게 하고 우리한테 조금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멱살 잡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옥에 넣을 것처럼 엄청난 공격을 하지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빚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만나면 아직도 분노가 있고 저주가 있고 불만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복수심이 가득해서 기회만 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주려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덮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하라. 자매를 용서하라. 그 큰 은혜를 너희들이 안다면, 그 긍휼을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무조건 용서를 말씀하셨냐면요. 원수 갚는 것이요,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를 이렇게 쭉 보시면 결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결산하는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산, 정산, 평가, 심판,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성경에 저기 보면 임금이라고, 임금이 하죠. 그 임금은 누구죠? 곧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억울하고 사람들이 뭔가 좀 당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되갚아 주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 눈에는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는 눈, 뭐, 코, 입, 이빨, 뭐, 아구창, 뭐, 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은 우리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눈까지만 해라라는 그 제한선을 짓기 위해서 요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들을 로마서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리라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가 나를 공격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그를 갚아주려고 공격을 한다는 것,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나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정도로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센 요구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축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지요? 갑자기 성경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 보면 성경에 별로 이야기가 많이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엄청 많고 야곱 이야기도 엄청 많고 요셉 이야기도 엄청 많은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는데요. 이삭 이야기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삭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가 살았던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 지역 하면 어떻습니까? 물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고 할 텐데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물을 통해서 엄청난 또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질투가 나서 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뺏었어요. 뺏었는데 이삭이 어떠냐면 이게 반응을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고 이삭은 자리를 옮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 더 멀리 이동을 해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죠. 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듣고 또 찾아옵니다. 이거 우리 땅에 산 거니까 우리 거야. 또 뺏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을 했는데도 결국에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뺏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한테 도리어 와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차라리 너 밑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만약 이삭이 내 우물을 뺏었다고 해서 이삭도 그런 거부였기 때문에 종도 있고 엄청난 재산도 많았을 텐데 공격을 도리어 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어쩌면 삶의 터전까지도 뺏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삭은 대응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자리를 피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덮어주었을 때, 관용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결국에는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대갚아주는 복수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차라리 그들에게 양보하고 피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주님이 용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얻게 되는 그 주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 목을 잡고 감옥에 넣었을 때에 그 사실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임금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2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용서해 준다는 그 의미는 남도 있지만 결국엔 나를 위해서 그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용서를 하지 않고 계속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는요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안에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 안에서 이 나무가 자라듯이 이게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도리어 나를 옥매게 되고 마치 감옥처럼 그 안에서 막 자기 안에서 엄청난 상상으로 막 펼쳐지게 되고 결국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자신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미워해 보셨죠, 사람들? 엄청 사람 미울 때 어떻습니까? 죽이고 싶잖아요. 사람 엄청나게 미워지면 어떻습니까?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살인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처음부터 살인하겠다고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미워지고 정말 그 사람이 점점 더 미워져서 이 사람이 진짜 그걸 향해서 가다가 결국엔 그게 살인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부터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하나 용서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 형제가 자기를 팝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 거예요. 불륜이죠.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둘이만 있는 시간에서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해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왕실에서 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 두 사람이 감옥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꿈 해몽을 요셉이 해줍니다. 그때에 꿈 해몽을 해주고 나서 이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다시 왕실로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왕실로 다시 가게 되면 내가 이 꿈 해몽해준 이 은혜 잊지 말고 나를 내 억울함과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왕실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하고 한 약속을.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고 나도 요셉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 그 억울한 마음과 또 배신당한 형제들에 대한 그 배신한 그 마음 가운데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형제들 부르고 또 누구 불러야 되겠습니까? 보디발 아내 부르고 또 누구 불러야 되겠습니까? 술 맡은 간원자. 불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이 잊어버려서 나를 배신해서 나를 공격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고생해서 총리까지 오게 됐는데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 불러서 왜 나를 노예로 팔았느냐라고 신문을 하든지 주리를 틀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엉뚱하게 나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는데 술 맡은 간원장 치매 검사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녀를 놓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해서 그가 당했던 모든 고통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뭔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성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창성해진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모든 일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그의 아들들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결국에는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 이 모든 과정의 어려움들, 당신들이 나를 이 공격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셨다라고 하나님,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보복과
이 배신자들의 모든 것들을 갚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므낫세와 고통을 잊어버리는 은혜와 에브라임의 그 창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18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 사이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한 이들에게 복수하고 갚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정말 오늘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고 관계가 풀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안에 누군가의 갈등으로 인해 깊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또 쓰라린 상처 가운데에 아픈 과거가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와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선포를 통해 참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함으로, 또한 모두를 용서함으로, 또 므낫세와 또한 에브라임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 고민, 또한 어려움들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곳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주님의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